샬롬.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호세아를 이제 시작합니다. 호세아는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참 많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호세아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을 호세아의 영성과 비밀이란 그 제목으로 책을 지금 출판하고 있습니다. 쿰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강의 큐티를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호세아란 이름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민족이 쇠망의 길을 밟고 있는 기간에 북왕국, 즉 이스라엘 혹은 호세아서에서는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이 많이 됩니다. 이 북왕국에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서가 기록된 시기는 대략 주전 755년에서 722년경입니다. 그때 우시야 통치 말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주전 722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이제 본문 1절을 읽어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이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1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시대에 임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왕국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네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고 북왕국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시대, 구체적인 사람을 전제로 언제나 여러분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BC 주전 772년에서 722년 근 50년 동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 1장 1절에서 아주 무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또 그 이외에 어느 선지서를 봐도 왕이, 그 당시에 왕이 단 1년을 통치했어도 그 왕 이름이 기록됩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요, 호세아가 50년 동안 사명을 감당했는데 50년 동안에 여러분 6명의 북왕국의 왕들이 통치를 했는데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선약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북왕국 6명 왕들의 이름을 고의적으로 선약해버린 것이죠. 호세아가.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예언한 50년 북왕국에는 본문에 기록된 여로보암 이후에 스가랴 왕, 살룸 왕, 무나헴 왕, 부기이야 왕, 베기 왕, 베가 왕, 호세아 왕, 이렇게 6명의 통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6명의 이름을, 왕들의 이름을 이 호세아 기록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불행한 왕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살면서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한 불행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어 명단에서 생략되었을까?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한번 여러분 잠깐 사이드로 빠져서 한번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해서 우리가 적용을 시켜볼까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이름이 혹시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졌을까? 내 생명이 하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없어졌을까? 머리가 선뜻하죠. 아이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저 목회원 다 그냥 물거품 되는 거 아니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믿어온 거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니요? 난 걱정 안 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요, 저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면 기쁘거든요. 아멘? 그래요. 왜 그들이 명단에서 생략되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문자적으로 호세아의 메시지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외치는데 6명의 왕들이 50년 동안 안 들었겠어요?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이 자신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죠. 수없는 미디어에서, 수없는 여러분 교회에서, 수없는 목사님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5번씩 그렇게 외치는데도 그 말씀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들은 호세아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예 왕들이 명단에서 제외시켜버린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아니 저 호세아가 외친 저 말씀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책에 기록될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도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심으로 큰 화를 불러온 예가 있죠. 바로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근데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어떻게 할 걸 알아요? 몰라요? 알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한 어조로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깨달아라, 마음판에 새기고 있거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는요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을 합니다.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죠. 주일날 예배드리면 목사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면 아멘 아멘 아주 말씀 듣는 순간 아멘은 그냥 속사포처럼 나옵니다. 그냥 M6 편이 1분에 300발 나가는 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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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갑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어떡합니까? 집에 가서는 남편이 밥 먹고 설거지 안 하고 설거지통에 넣어놨거든요. 아유 저 인간 저거, 아유 저 인간 왜 저 화상 덩어리 저거, 아이고 밥 처먹고 그냥 오늘 1시간 은혜 받은 거 그 한순간에 딱 3분 만에 이걸로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하는 능력이 있죠. 공존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꼬끼요 하니까요. 그때 이제 들어가려고 딱 대문 들어가려고 하니까, 재판장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자 종이 딱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 종이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도 저 부르라. 내가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타임에 맞춰서 꼬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는구나. 호세에게 임한 것처럼.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봅니다. 2절로 9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2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3절에 이에 저가 가서 디블레함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5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6절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사랑하지 않을 것이니라.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8절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의 아들을 낳으며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세아서를 처음 접하면서 이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또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또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어나가면서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기록된 이 호세아서가 선지자 호세아의 개인적인 불행, 그것도 가정적인 불행으로부터의 삶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1장 2절을 볼까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확인받기를 원해요.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장가도 안 간 이 시퍼런 이 호세아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 만인이 다 아는 여자입니다. 만인이 다 아는 여자. 좀 말을 미화시켜서 얘기를 하면요, 남성 편력이 좀 강한 여자죠. 그런데 요거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미화시키지 않고 얘기를 하면 음란 덩어리입니다. 남자가 한둘이야지. 남자가 부모도 손 들었어요. 그 이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겁니다. 많고 많은 여자 중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저도 처음에 이 1장 2절 읽으면서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호세아는 음란한 세대에 음란한 백성들을 향해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설교하도록 외치라고 부름받은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도리어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도대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행음하는 것이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리 상식으로 볼 땐 도리어 온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행음했기 때문에 너는 정결한 아내를 취하고 정결한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 보시죠. 그걸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했어요, 고멜하고 호세아가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러 백성들에게 나갑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우상과 음란한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결해야죠. 외쳤다고 칩시다.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 호세아에게? 얘들아,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너나 네 마누라 고멜 못 보냐? 너나 잘해라.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겠죠. 호세아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3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그 여인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가리키죠. 원문상으로 풀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여러분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가 사랑받을 수 없는 음란한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 사랑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이 백성이 범죄했을지라도 음란한 짓을 했을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말아라, 그들을 너희 아내요 너희 자식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먼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를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내가 내 아내들 아니냐, 난 신랑 아니냐, 내 백성들이. 근데 저런들이 네 신랑을 나를 제쳐놓고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저렇게 섬기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그 건포도 떡, 술 그거 먹고 사니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래, 네가 먼저 한번 경험을 체험을 해봐라.
호세아야, 네가 나라고 생각하고 네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네가 경험을 해봐라. 이 부분이거든요. 호세아는 이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백성 관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가, 애타게 하는가, 그걸 절절히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호세아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 때문에 가슴이 무척 아팠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백성의 음란을 대신 짊어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의 생각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온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한 시대에 왜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도록 부름받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의 불행은 하나님의 전주곡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운명은 하나님 나라의 운명과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내 오감과 경험 안에서 잘 해석되지 않는 신비를 갖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치명적인 장애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음란한 아내와 자식들을 둔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음란에서 떠나시오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아마 한때 유행되었던 너나 잘해라고 반응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보다는 나이가 2살 아래 목사님이신데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 이제 목회를 그만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럽니까, 목사님? 목사님 시간 되십니까? 예, 시간 됩니다. 그럼 노량진에 좀 만납시다. 그분 교회가 노량진에 있거든요. 교회가 한 성도 수가 한 170명 정도 되는데 이 목사님은 군소신학을 나와가지고 참 열심히 사모님하고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너무 열심히 치중하다 보니까 자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자식들이 아빠, 엄마에 대한 사랑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늘 자기들 둘이서 집에서 지냈고 늘 교회 본당에서 뛰어다니고 놀았고 근데 이 자식들이 점점 커가면서 고등학생이 되자 아들은 햄버거 배달하는 업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그걸 즐기고 다니고 딸은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게 되고 결국에 그 딸이 교회에 있던 아빠의 노트북과 이 키보드 신디사이저를 갖고 나가서 팔았고 목사님이 자식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교회에서 다 알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싸움이나 하고 애들 때리기나 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해라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해라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잘 가르쳐라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를 접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상처가 곧 사명입니다. 이 설교를 교회에서 한번 하십시오. 제가 설교 원고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목사님 맞게끔 다시 편집을 해서 설교하십시오. 상처가 사명입니다. 그 이 목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목사가 상처가 사명입니다. 아이들한테 받은 상처,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받은 상처, 여기에 대해서 쫙 한 2시간을 설교했다네요. 그날 평소면 40분 하는데 그때는 성도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뒤집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더 부흥됐고요. 성도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너무나 또 잘해주는 겁니다. 자식들도 그날 그 설교를 듣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잠들었다고.
잘 됐죠. 그 딸은 지금 현재 필리핀 대학에 그쪽에 들어가려고 지금 필리핀 가서 선교사 그 교회에 가서 훈련받고 있고, 아들은 지금 신학교에서 아버지 저거 대신 이어서 목회하려고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우리에게 사명이 될 수가 있어요. 호세아도 이 상처가 지금 사명이 된 거거든요. 내 가정의 상처가 사명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두려운 많은 연약함과 실수가 누구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일종의 가시일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도 있거든요, 상처가. 그러나 그 상처가 저에게는 엄청난 큰 사명으로 바뀌었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이나 간청했을 때 하나님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남편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사명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장애를 가진 상처가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계 선교의 문이 건강하고 흠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열려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소아시아 7개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장애, 어떤 고통의 가시가 있는지를 묻는 것보다는 그 장애와 고통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본문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6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과연 내가 이 고통의 가시를 품고 살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질 법한 호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주 놀라운 축복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3가지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10절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그곳에서 일으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세 번째 축복,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여러분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나누어져서 전쟁을 치르고 서로 죽이는 불행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모이게 하여서 그 담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 성도든 공동체적 교회이든 불행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화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는 그 자리에 들어야 할 영혼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영혼이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은 곧 나의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